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감사라는 주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감사가 그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나 바울 사도의 목회 현장에서 감사는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였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선교적 사역을 하는 일이나 또 선교에 동참하여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바울 사도, 그가 받은 직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라는 말은 앞서 카리스, 은혜라는 말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맺어져야 할 열매처럼 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는 바울 사도는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현재 명령형 동사 3개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이 범사라는 말이 엔반티라는 말인데, 판타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 라틴어로 영어로 와도 모든이라는 뜻이 되죠. 판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어에서는 in your all circumstances, 그래서 너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 디모데서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부담이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분의 그 사명의 감당은 감사로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부패한 우리 인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세 개의 방향을 갖는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죠. 황주성 박사 아시죠? 그분이 여러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는데, 결국 그분의 이야기는 감사,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감사. 감사하는 신경세포를 싫어한다는 거죠. 반대로 암세포가 좋아하는 건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암세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절대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부작용도 없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내 몸도 악화되고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는 선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죠.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불평하면 내 이웃, 내 가족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중요한가.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면면히 그 말씀을 강조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명령,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며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감사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예식이 있지만 사실 예배 안에 흘러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기도하신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 감격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감사는 재미있는 것이, 감사라는 말의 한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감정을 말로 화살처럼 던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이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기브 땡스라고 해요. 땡스라는 말도 감사지만 원래 전체 단어는 기브 땡스인데, 세상의 삶의 원리는 give and take죠. 주고 받고, 내가 줬으면 받고,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이 give and take죠. 그런데 성경은 give and thanks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thanks. 그 말은 주고 감사하고 나눠주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고 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수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일 뿐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여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를 닮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택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각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신케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처해진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행하거나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악인들로 인하여, 또한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은 어느덧 후반부로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리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등등.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대학을,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8, 9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생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게 꿈이니까 200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선배 목사님의 가운을 빌려 입어서, 그리고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새로운 가운을 맞춰서 입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15년 정도를 부교육자로 있게 되었고, 그리고 광성교회 온 지 벌써 8년이 지나고 9년째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게 됩니다.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성북구 안에 있는 교회들도 가끔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눈물 겹도록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 고난이라는 건 남들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래도 꽤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멋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전쟁이나 나라,
뭐 재앙이나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홍수가 더 나라, 그런 어리석은 비겁한 댓글 부대, 그들은 진짜 고난이 뭔지, 진짜 전쟁이 뭔지, 진짜 홍수의 재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겁한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쟁을 경험해 보거나, 진짜 내가 병이 들어서 암 선고를 받거나, 원치 아니하는 사고로 쓰러져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입천장이 다 헐고 밤새 잠을 못 자며 혹독한 가난 속에, 절망 속에 있다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성 착취를 당하고 감정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있다면, 사회적 부조리와 이 구조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분노감이 내 안에 치밀고 있다면,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스페인도 뭐 홍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재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섬기는 태국도 그렇게 홍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정작 우리가 당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고난에 관하여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상실과 그 고난이 주는 고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종국의 결론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는 그런 깊고 넓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비록 고난이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 바로 그게 감사라는 거죠. 예기치 않은 그 억울하고 분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악한 자의 손에서 수모와 학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지속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감사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시워드 힐트너라는 사람은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이렇게 우리가 11월 달이 되었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주 풍성한 선물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자기를 돌보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그 열광적인 감사의 마음도 이제 위험한 상태가 좀 지나가고 나면 금방 사그라들고, 감사하는 순간에는 감사의 표현이 진지하게 보이지만 그런 진지함은 금방 사라져서 감사하는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자기를 위해 그렇게 수고해준 의사에 대해서도 회복된 다음에 돌아보면 그냥 돈 받고 자기 일 한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은 뭐 거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손발이 묶인 상태로 이제 뭐 대소변도 다 가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거기에서의 그 경험은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인데,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저는 꼭 한번 그 선생님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조금씩 제가 잊어버려 가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울 때면 불평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지 감사를 시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대륙에 도착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을 법적으로 제정하게 되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1789년 10월 3일 감사절을 국가적으로 법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간구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평화롭게 정부 체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역사적 은총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모두 함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도록 상하원 양 국회가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절기였습니다. 비록 오늘날 미국이 이 건국의 이념을 조금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이 성경에 선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부자였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라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유랑자였던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 나발의 재산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다윗도 이제 지금 정세가 어지럽고 또 함께하는 식솔들이 있으니 나발에게 이제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재산을 좀 지켜주고 했으니 우리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라.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선물을 주기는커녕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처럼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 화가 났죠. 분노했습니다. 나발뿐 아니라 그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칼을 허리에 차고 400명이 이 나발의 집을 향하여 가는데 결국 나발은 그들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심으로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뭐 제목이 있겠죠. 하여튼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숙명에 대해 감사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만일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인내와 겸손과 세상에 대한 미움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들고 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들고서 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은 다 받아 마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제 만찬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이지만 주님이 그 만찬을 제정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시는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식사였습니다. 그 떡과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순종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 그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후 감람산에,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찬식을 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은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찬송하셨겠지만 독특하게도 성경은 주님이 찬송하셨다는 그런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체포당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끌려가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고난의 십자가의 여정의 출발점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찬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11월 통합 측의 온누리교회에 하영조 목사님 추수감사절 설교,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추수감사절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채 못 가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는데, 그분은 투석을 많이 하셔서 이제 목사님 혈관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최후 통첩, 최후 통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은혜로 바꿔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쁨이 넉넉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